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온전케 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맡아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시간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49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수요 3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이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서로 돕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온전케 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강,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에스겔은 1차와 2차 그 사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25세에 잡혀갔다면 30세에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원래는 제사장인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인 이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물 되심을,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소성시키시는 유일한 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기다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벨론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누구도 두려워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그것도 특별히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성전, 귀하고 거룩한 성전을 바벨론의 군사들이 구두발로 밟고 찢고,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지고 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까지, 예루살렘 성이 모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 노예 생활을 하며 바벨론화 되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전반부 1장부터 36장까지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성 전체가 회파하기 전입니다. 완전히 망하기 전이니까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 36장 이후로는 아주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7장의 말씀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 죽음의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종교를 잃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영혼과 육체가 죽어 마른 뼈와 같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마른 뼈 같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희에게 살을 붙이고 너희에게 힘줄을 붙여서 너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군대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다시 구주로, 그러니까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는 군대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성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라. 다시 예배가 회복될 텐데 너희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이러한 절기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절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라 하고 하나님과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바벨론에서, 그것도 그발 강가에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그발 강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느 민족에게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전을 다시 보여주시고 너희가 다시 이러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동쪽의 문을 열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머물 때에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은혜를 상징하고요, 생명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다시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쪽 문 틈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은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넘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전의 천척을 재는 거예요. 천척은 지금 우리나라 길이로 한 500m 되는 거리입니다. 운동장 직선거리가 100m 된다고 하면 운동장에 한 5개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물 깊이를 재봐라, 건너가봐라 라고 말하니까 첫 번째 그 물을 건너가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다시 천척을 걸어가게 하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옵니다. 다시 천척을 걸어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 천척을 걸어가니까 이제는 물이 몸에 다 잠기고 이제는 수영할 만한 곳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모든 것이 회파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 은혜가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발목에 이르게 되고 무릎에 이르게 되고 허리에 이르게 되고 온몸을 잠기고 수영할 만한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명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물이 모든 것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발목과 온몸을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잠겨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잠기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은혜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곳은 중동 지역입니다.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강을 이룬다는 것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모든 것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돌아가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막에는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아라바를 통하여서 바다로 흘러간다는데요, 아라바는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건조한 땅도, 아무리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면 살아나지 않을 심령이 없고 살아나지 않을 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에, 영혼의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라바에서 내려와 바다로 들어간다는 뜻이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염해라고도 할 정도로 소금으로만 되어 있는 그 바다,
그 바다는 지금까지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그 죽은 바다에도 다시 생물이 살아나고 다시 어부들이 모이고 다시 생명의 곳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되살리십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듯 흘러나온 그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바다까지 흘러가 강이 되고 바다까지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말하는 거죠. 고기가 심히 커지고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는데 그 나무는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마저 약이 된다는 거죠. 그곳에 사는 모든 것들이 실하게 되고 커지고 그리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처참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그 고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다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육 가운데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일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죽은 것 같을지라도, 사람의 눈으로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가면 너의 생명은 살아나, 너의 문제는 해결돼,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서 대신 맡아 지시고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셔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아버지 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